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욕심대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을 피하면서도 계속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의 그 때를 또 기다리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은 이제 3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죠. 이제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개의 그 유대인의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까지의 그 추수의 그 시기에 수확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는 때이죠. 이제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3절에서 그 형제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계속해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5절 말씀에 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더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지자와 같이 그냥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민족의, 세상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적인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핵심은 형제들과 지금 나와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싶으신 것인데요. 너희들은 늘 세속적인 관점에서 너희 중심적으로 너희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 초막절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들의 어떤 믿음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요구하였죠. 이제 세상의 관심이나 명성, 단순히 이제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욕심을 따라 너희가 쉽게 움직이니, 너희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니 너희의 때가, 너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때와 그 타이밍을 따라서 나는 인내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형제들과 자신 사이의 차이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정말 지금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악한 것, 이 땅의 죄악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당장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즉 지금 유대로 올라가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이르실 수 있음을 예측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상황을 분별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이 떠난 후에 이제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공개적이기보다는 신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태도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앞에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 동등되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유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은데 무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의식하여서 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죽임 당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신성모독이나 이런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 신성모독에 의한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도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타임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따라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때와 어떤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였는데 그 때가 나의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임을 우리가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의적으로 행동하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나 주체적인 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체적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때를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